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해야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컨디션이나 기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러한 여러분 자신으로 느끼는 어떤 것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든지 간에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좀 오늘 뭔가 나는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좀 몸이 찌뿌드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기에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 장소에 주님이 오십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십시오. 예,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주님 이곳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어떨지라도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나 여러분이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본래 가지고 있는 육체의 어떤 컨디션이 그 순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을 언제나 원하시죠. 우리가 예배 때만이 아니라 모든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죠. 그분이 여기 계시는 거, 여기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는 거, 또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찬양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교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모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 내가 머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모함,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없이 예배한다, 그냥 주님 없이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이 뭔가 느끼셔야 돼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뭐가 막혀 있는 것 같다, 이게 뭐가 좀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거 감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것과 상관없이 뭔가 움직이는 걸 느끼고요, 또 역사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변화되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한 주님의 임재는 그분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났을 때 내 자신이 변화되어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에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잘 모르고 그 임재가 내게 가져다주는 축복, 그 임재가 왜 좋은지 모르면 잘 사모가 되지 않아요. 뭘 알아야 사모함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그 임재 안에 있는 좋은 것들, 그 속에 있는 특징들, 그것들을 오늘 몇 가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계속해서 볼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되게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바로 죄에 대한 죄의식입니다. 좀 의아하죠?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죄의식을 느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죄의식이 나타납니다. 가장 성경에서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죄의식이 나타난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들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이렇게 치마를 만들고 그러는 중에 그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임하십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을 들은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에덴 동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는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알았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죄를 지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앞에 거역하는 죄를 지은 그 죄로 인한 죄의식이 일어난 것이죠. 그 죄의식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죄의식이 와요. 죄가 의식이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 지은 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죄의식하는 거, 죄를 인식하는 거 잘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땐 우리 양심이 깨끗해서 어떤 죄를 처음 지을 때 굉장히 양심에 찔립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죠.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첫 번째로 죄를 의식하게 돼요.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큰 임재가 성전에 임했을 때에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첫 번째로 고백한 게 뭐냐면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우리 말씀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제 4절까지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본 하나님의 영광을 나열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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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그 보좌를 봤어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내려 이렇게 가득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선 것을 보고 그 형상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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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소리들을 들었는데 그 소리가 성전터를 막 흔들고, 그리고 그 구름이 쉐카이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너무나 거룩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뭐예요?
바로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큰 임재 속에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돼요. 죄가 의식이 된 거예요. 내 입이 부정한 자, 나는 함부로 말한 자, 나는 내 입술이 거룩하지 않아, 난 입술로 범죄했어. 그게 막 알아진 거예요. 그 의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죄가 인식됩니다. 여러분, 또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사야처럼 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방법으로 이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나를 향하여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무슨 죄를 졌어요?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여인으로 취한 그 죄를 짓고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을 때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죄를 보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현상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또 여러 곳에도 나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주님의 임재가 베드로의 배에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계시면서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요, 그때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 만나주신 그 자리에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죄를 의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그 임재 속에서 큰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또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끊임없는 그 죄책감 가운데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죠. 그리고 죄를 짓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곧이어 회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죄를 씻어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거, 이것이 두려워서 아담처럼 숨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죄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다 제하여 주신 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지. 죄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가 우리를 속박합니다. 묶어요. 죄 안에 우리가 속박당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눌림이 오고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생각 가운데 갇히게 되고 이것이 속박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또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한 번 죄를 지면 어때요? 그 죄에 묶이면서 계속 그 죄를 짓도록 만들죠. 그럼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또 짓게 되고 또 끌려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 사람들이 많은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박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유의 첫 번째는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거룩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죄의 속박과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 이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 다른 어떤 무서워하는 공포 가운데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또 33편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떠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다 한 표현이에요.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 있는 그 전능하심, 그 크심, 그 권능,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떨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이 경외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헬라어는 포보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놀라움, 경이로움, 깜짝 놀람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놀라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놀라운 가르침으로 또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5,000명을 막 먹이시고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목격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떨려요. 무서워요.
그 무서움이란 하나님의 크심 앞에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이러한 인생이 아니야.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것들에 대하여 실제로 느끼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 가운데 이 두려움이 덮여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떠신 일이 있으신가요? 우린 때로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죄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말도 조심해요. 이거 내가 이런 말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죠.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믿는 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죄짓지 않고요. 선을 넘지 않고요. 함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느끼게 되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어떤 두려움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그 염려하는 두려움, 걱정하는 두려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 염려돼서 두려워하는 거,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 누군가가 나를 해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 빚쟁이가 막 우리 집에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이런 여러 종류의 세상의 두려움이 있죠. 아이들이 나갔다가 다칠까 봐, 사고가 날까 봐 두려운 거, 여러분 이런 모든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괜히 걱정하게 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와서 걱정하게 하고 미리 생각하며 걱정하게 하고 미래에 아직 아무런 것도 없는데 미래의 것들을 가지고 미리 내가 추측하고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경외하고 두려워하되 세상 일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그것이 혹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물리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며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삶의 체험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라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이제 경험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되는,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이전에 여러분이 성경의 일부를 믿었다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다 믿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만 해야 될 분인가? 꼭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경외함으로 살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늘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야라고만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요. 그냥 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봐주실 거야. 막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 다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하나님 너무 무서워. 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늘 두려워하기만 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의 죄 짓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괜찮아 하시지 않아요. 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통하여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끝까지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서 떨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앞에 언제나 달려나와서 회개하며 죄사함을, 죄 씻음을 받는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경외심을 갖게 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에 기록한 천국과 지옥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천국, 그 지옥이 실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천국이 실제라는 걸 믿으면 그것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천국 가려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살려고 애쓰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죠.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또 천국에 대한 확신, 지옥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들에 확신을 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 있어요.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확신하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의심하고 흔들릴 때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흔들림이 올 때 여러분 안에 평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하게 될 때 거기에는 분명한 나의 삶의 태도가 있어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확신을 얻게 되므로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영적 지혜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항상 내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임재 속에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엎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라고 말씀해요.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 그러면 갈릴리에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게 다 임재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 임재가 있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마다 사람들의 고백이 두려워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
성령을 속여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됐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죠. 아, 성령님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그런 일들, 교회에 두려움이 막 경외심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요,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라고 말씀해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원하시면 언제든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라고 말씀해요. 치유의 기름 부음입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주님의 임재와 함께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치유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영역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이, 눈에 보이는 질병이 있죠. 내면적으로 상처와 아픔, 이러한 여러 가지 쓴뿌리들, 이러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도 질병이잖아요. 내적 질병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후에 어떤 경험을 해요? 심령이 상쾌해진 것, 기쁨이 임한 것, 마음이 회복된 것, 막 걱정과 슬픔이 떠나간 것, 그리고 때로는 통증이 떠나간 이런 질병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속에는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은 날 치유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구하고, 이러한 곳에 주님의 치유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주님의 임재 속에 다섯 번째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우리는 늘 기도하죠. 근데 기도는 주님의 임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임재를 내려오게 하고 그 임재가 충만하게도 합니다.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뭐가 충만하고 아니면 덜 충만하고 그런 게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임재가 주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을 볼 때 때로는 주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많은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됐을 때, 그럴 때 그러한 어떤 주님의 임재가 더 많은 천사들과 함께 더 크고 강한 것들을 보게 돼요. 때로는 더 작은 규모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의 충만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사모함이 주님의 임재를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기도와 이 임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충만한 이 갈망의 기도가 주님의 임재를 오게 해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그 갈망하는,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 그럴 때 강력하고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 올까요? 우리 주님은 술 마시고 이렇게 세상 쾌락을 즐기는 그런 곳에 오실까요? 그런 곳에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찾는 곳에 오세요. 주님 앞에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에 오세요. 주님 오셔서 나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곳에 오세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우리의 갈망이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을 찾는 이 장소에는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구하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예배를 준비하며 드려질 때 그때 주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임재 속에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임재 속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주세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도를 막 드리게 돼요. 예언적 기도를 드리게 되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알게 하시면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기도를 주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안에는 새로운 차원의 기도로 이끄시는 그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기도와 주님의 임재 안에 이끌림을 받는 기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는 6번째로 통찰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통찰력을 사모해야 돼요. 이 통찰력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에게 통찰력이 열려요. 뭔가가 알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이치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어떤 원리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열려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원리들이 깨달아져요. 이러한 여러 영역의 통찰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찰력은 또 지혜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임재 속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통찰력은요, 우리 주님의 일부분이에요. 주님의 일부분이에요. 주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우리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근본이라고 했어요. 모든 아는 것, 모든 지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에게 그것이 열려요. 멍청하던 사람이 똑똑해지고, 그런 분야의 영역에 배우지 않았는데 알아져요. 그 이치가 알아지고, 그 원리가 깨달아지고,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가 보이고, 이런 통찰력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얻기 원하십니까? 이게 어디에 있다라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년을 열심히 그 전공을 공부해야 그 지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그 통찰력이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그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가 따로 공부를 안 했는데도 열려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는 세상 이치들, 어떤 원리들에 대한 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요, 그 임재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주님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 통찰력, 그 지혜가 주님인데 우리에게 그것이 임한다라는 것은 지혜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일부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또 내 가치관, 내 관점,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내려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뜻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관점이 있어요. 연애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또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또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가치관.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가치에 따라서 나도 그 가치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걸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보시는 걸 나도 무가치하게 보고, 하나님이 죄라 하시는 것을 나도 죄라 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신 걸 나도 선으로 보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편파적이고 이기적이고 편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안 그 틀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그 원리를 알고 계시고요. 그 이치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의 지식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식을 받고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옳고 그름, 그리고 또 가치의 모든 것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곳에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예배를 하는데 삶의 가치는 여전히 내 가치대로 살아. 여전히 내 기호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이신 주님을 점점 알아감으로 인해 그분의 임재 안에 자꾸만 머무는 그 삶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타내 주시고 내게 부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들 속에 그 속에서 내가 계속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왜 주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그 생각이 점점 바뀔까요? 그 삶이 왜 바뀔까요? 왜 새 사람이 될까요?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남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세요? 단지 여러분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질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겠지. 나는 아직 그렇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이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줍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평안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진리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주님이 부어주신 것들, 주님이 내게 채워주신 것들, 그것이 내 안에 많을수록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옷이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의욕이 일어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용기를 얻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것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분을 나누어 줘요.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분을 주는 건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자꾸 주임제교회는 자꾸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이름도 임재고 처음부터 이름도 주임재고 왜 그렇게 임재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임재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막 이런 것들도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이런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거고요. 그분께로부터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망은 주님의 임재를 끌어내릴 거고요. 우리의 갈망은 주님이 여기에 서둘러 오시도록 만드는 것들이 될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 그냥 축복이에요. 거기에는 그냥 치유가 있어요. 거기엔 그냥 회복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우리의 기도가 막 성령이 이끌어서 막 바뀌어요. 지혜가 임하여서 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기도들이 내 안에서 나오면서 스스로가 놀래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배 가운데 그걸 구하세요. 그냥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지 말고요. 교회를 오시면서부터 오늘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이 임재해 주세요. 주님 여기 오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목사도 안수하면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통로 삼아. 근데 하물며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많은 일 가운데 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믿어야 돼요. 과연 그럴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 아무리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강해도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믿을 때 사모하고 구할 때 나에게 그런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사모하세요. 그리고 더 구하세요.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고백하시고 주님 내가 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